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고향을 찾아 나와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난처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없잖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 위기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기서 니시라는 말은 깃발, 승리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지난주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온전히 붙들었던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신뢰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각종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하 11절 속에 기록이 되어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호렙산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 기도하기에 가장 합당한 곳을 찾았다라는 거죠.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주변으로부터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곳, 그 호렙산 꼭대기를 찾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곳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그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인적도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호렙산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꼭대기가 기도하기 알맞은 곳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 꼭대기는 자신의 은밀한 골방이었다라는 거죠. 그 은밀한 골방을 찾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호렙산 꼭대기가 자신의 은밀한 기도처인 것처럼 은밀한 기도처, 나의 골방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지지 말아야 하느냐,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다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은밀한 기도처였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의 대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엄청난 군사를
뚫고 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데 1차 침략 때에는 많은 돈을 주고 금번 보화를 선물로 주면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아니해서 또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이 공격 속에서는 은금을 받은 왕이 직접 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하를 보내어서 오게 되어지는데 랍사게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사네림이 편지를 써서 공격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 군대, 아수르와 유다 군대가 싸우는 것은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싸움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내온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15절 이하 19절 말씀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시리아리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뿌리머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의 사네림 왕의 공격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기도의 처소, 자신의 골방, 성전이 히스기야에게는 자신의 기도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다 내려놓고 전쟁해야 될 사람이 적군과 대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한 결과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골방을 찾은 사람,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를 찾은 것처럼 나만이 기도할 수 있고 나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은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되어지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 나의 골방 모세의 호렙산 꼭대기를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 위기 상황, 이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되 두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높이 들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듣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말, 이 호렙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드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킨 항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바로 회개했고 자복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그 죄악의 담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악의 담을 제거하기 위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 이하 14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그랬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뜻을 돌이켜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약된 도성 니느웨의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 아닌 복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두 손 들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손 들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 모세의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팔이 아파서 내려올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줬어요? 아론과 훌이 좌우에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도록 하고 모세는 돌에 앉아서 기도하게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사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 호렙산 꼭대기 아무도 없는 새카만 하늘을 향해서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조력하고 협력하면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합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기도의 손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합심하게 되어질 때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양 찾기 구원 운동을 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는 거죠. 모세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렸거든요. 기독교적으로는 순교한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잘했다고. 저 기독교 나사렛 예수를 쫓아가는 저것들 이단이라고, 제거하라고. 야고보 사도를 제거하고 기독교 최고 지도자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게 되는데 그날이 마침 무교절이었습니다.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유월절 때도 죽일 수 없었고 무교절 기간에 사람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놓고 무교절 절기만 지나면 베드로를 죽일 것이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무교절 끝난 날이면 그 바로 전날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감옥에 체포되어져 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천사를 직접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 4인 4조가 되어져서 계속 단속을 했는데 4인 4조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베드로가 쇠사슬의 착고에 차여 있었는데 쇠사슬 착고를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보았더니 그 자리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현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죽음 직전, 사형 직전에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미국 가수 가운데 케이트 스미스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고 가수였습니다. 198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 스미스라고 하는 저 가수는 얼마나 미국에서 인기 있는지 대단한 사람으로 라디오의 퍼스트 레이디다 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과 해변에서 아주 행복하게 보트를 타고 놀았답니다. 보트를 타고 아주 행복하게 노는데 그 보트를 타고 노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썰물이 바다를 밀고 이제 바닷속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물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막 열심히 놀다가 보트가 썰물에 실려서 바다 중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썰물에 의해서 보트를 아무리 세 사람이 그 보트에 타고 놀았는데 힘을 다해도 이 썰물에 밀려서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위험에 처하여지게 됩니다. 해는 넘어가고 밤이 되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보트에 탔던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주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를 시편 50편 15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설교 내용이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친구들하고 손잡고 막 기도하는데 밤은 어두워져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저쪽 끝에 보니까 별빛이 반짝반짝하더래요. 그래서 막 그쪽을 향하여 세 사람이 막 엄청나게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별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보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 사람의 친구를 구출해 준 사건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배를 보내주셨다. 그 배를 통해서 구출함을 얻게 되어졌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 각종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나의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회개자복하며 기도하고 부족하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호렙산 꼭대기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